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고 오늘도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없어졌죠. 정말 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비가 얼마나 고마운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 영혼에도 오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여름 사양에도 큰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 바울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 때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종로로 다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빛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또 어두운 이방 땅에 이방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주시고 이 빛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을 안고 예배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 가득 빛을 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를 뽑으라면 안디옥 교회를 뽑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동역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런 앞에 지역 이름을 딴 서신서가 많이 나오는데 안디옥서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 와, 은혜가 있지만 그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그것이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교무실에 많이 불려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불려다니죠. 근데 안디옥서가 없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영향력 있는 바람직한 교회였는데 저희 UBF 광주 시온성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생긴 지 안 되는 신생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사도들의 선교신앙과 개척신앙을 배워서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척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 빼어난 성경 선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했고,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란 성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불리워져서 바람직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말씀이 풍성합니까? 네. 우리가 아주 빼어난 성경 선생들이 되어서 말씀이 풍성한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인커리지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을 잘 품고 영접하는 그런 내면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품기 힘들어하는 사울도 다소까지 가서 직접 데려와서 함께 동역해서 말씀 역사를 섬기는 그런 아주 내면성 있는 목자였습니다. 또 이곳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출신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느냐? 헤롯의 젖동생인 마네니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스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얻어먹고 자란 왕족 출신입니다. 참 놀랍죠.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팔레스타인 출신도 있고 유럽 출신도 있고 사이프러 출신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또 누구예요? 이렇게 벌써 우리가 인터내셔널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 배경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이 다양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양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 선생이 많은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일대를 열심히 감당해서 날마다 부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신기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떤 사람 이분을 때 바나바 따로 세우고 사울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 둘이 다 묶어서 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것도 가장 중심이 되는 바나바 바울 두 기둥을 뽑아서 파송을 하라는 것이니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둥뿌리를 뽑아서 들으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더구나 다른 사람 보내면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조금도 반발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은 이처럼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마치 흐르는 물처럼 아주 역동적이고 신선한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이 전부 나가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들을 파송하라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유별표 역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광주시 대인동 173-1번지 작은 말구이 센터에서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주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 각 도시로 목자들을 파송을 해서 전국에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광주 역사를 보면은 누가 책임 목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파송하기 때문에 제가 몇 대 목자인지 시험봤는데 실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1965년 유배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제주도의 첫 선교사인 김한옥 자매, 전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한옥 자매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69년 서독에 서인경, 이화자, 설동란 등 간호사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간호사 선교사들이 서독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명순, 고주임, 김정숙 세 선교사들이 뉴욕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몇 주 전에 왔던 이 세라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세라킴 선교사님의 본명이 고주임 선교사거든요. 수피아여고를 졸업한 이 고주임 선교사님이 미국에 최초로 파송된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폴킴 선교사님이 전대 공대를 졸업하신 폴킴 선교사님이 나중에 파송이 되셔서 뉴욕 스텝 목자님이 처음 스텝 목자님 되셨습니다. 그 뉴욕 센터에서 오늘 우리 메리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제주도로, 서독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꼬투리만 있으면 기둥뿌리를 뽑아서 계속 파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기차게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파송하니까 아니 그냥 망해야 되잖아요. 광주센터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후배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나님 역사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둬두고 같이 있었으면 그냥 해가 갈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대한 공룡처럼 오히려 역동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2,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5대양 6대제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배표를 계속해서 이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세계 선교의 파워스테이션으로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센터도 지금까지 6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워싱턴의 김누가 선교사님, 마리아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뉴욕의 사라킴 선교사님도 오시고 미시간에서 에스라 백기 선교사님과 네 자녀들이 왔습니다. 요즘 매주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많은 선교 자원자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줄기차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면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선교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도 있고 실버 미션도 있고 줌 미션도 있습니다. 요즘은 줌으로도 얼마든지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1시에 전 세계 ISBC 국제수양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마치 한 식구인 것처럼, 한 교회 식구인 것처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너무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면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로든지 이런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훌륭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가리고 있으면 밑에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밑에 실루기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먼저 간 것 같아요. 구브로에 가장 먼저 살람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바보라는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들이 사는 곳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어로는 파포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내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날 나에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지역은 전부 다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바보라는 지역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광주시장이 영적인 소원이 있어서 내일 시장실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강시장이 저를 아직 부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타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아직 저를 안 불러요. 제가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지인 구브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시기해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예수님 믿어버리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설 땅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바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있습니다. 아니 이 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가? 분노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죄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해서 아주 쏟아부어서 온갖 저주로 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파이팅 스피릿이 충만해서 아주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개척 역사를 이룬 데는 이런 전투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저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바예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무섭게 저주를 했습니다.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권을 더하시자
방해하는 바예수를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하게 권능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예수의 말만 꼼짝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저주를 하니까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구나. 마술사구나. 예수는 진짜 신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선교지인 구브로섬 바보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셨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를 물리치고 총독 사기오가 복음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지 역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의 대적자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처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두려워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반드시 초청 역사를 이루고자 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큰 은혜 역사를 이룹시다. 이런 역사가 이번 우리 여름수양회와 또 8월에 있는 ISBC 국제수양회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첫 항구에 도착을 하고 조금 더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처음에 출발한 곳은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지금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부터 41절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는 너무나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조상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십니다. 창세기죠.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내십니다. 출애굽기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왕정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아주 명쾌하게, 아마 메시지는 더 전했겠지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사장 나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다윗 언약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아는데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약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 역사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죽어서 썩음을 당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38절과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밖에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는데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망의 세계로 자기를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의로 노력과 행위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율법에 눌려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행하고자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가리고
꾸미고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자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피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다 땅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존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음 날에 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 극렬주의자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또 와서 방해를 왔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죄를 뿌리는 것처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기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는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변화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나중에 유대인들도 믿게 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사도 바울이 이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방인에게 가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죽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이 어두운 이방 땅에 열심히 빛을 발하면 그 빛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해서 유대인들도 빛의 복음을 영접하고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방의 빛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심히 어둡고 운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로 침략만 당하며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운명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로켓을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세계 7번째라 그러죠. 고흥에서, 전라도 고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7번째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경제가 이제 10위권을 넘어서서 9위, 8위권에 진입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62년 전에 UBF 모임을 세우시고 수많은 UBF 선교사님들을 이방의 빛으로 선교일선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얼마 전에 오신 캐나다의 스카보로의 폴리 선교사님은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벌이 하라고 취직을 시켰는데 어디에 취직을 시켰는가? 극장에 간판쟁이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잘하는 게 없는데 그림은 잘 그리니까 영등포 극장 간판 그리는 시다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갖 영화를 다 섭렵하고 성인 영화까지 섭렵하는 천박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미술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미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쾌락에 찌들려서 힘이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1980년 광주 UBF 여름 수양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고창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여름 수양에 저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놀러 갔고 그분도 수양회를 놀러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미대생이기 때문에 캠퍼스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캠퍼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까만 캠퍼스에 빨간 자기 자화상이라고 보여주는데 까매요. 까만데 그냥 빨간 줄기로 자기 얼굴에 윤곽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셋째 날 저녁 요한복음 4장 영생의 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강력한 빛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그는 매일 센터에 나타나는 인턴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급속도로 빨리 목자가 되고 목포센터 개척 목자가 되고 어느 날 선교 과정을 이루고 5년 뒤에 1985년에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백지 상태였지만 기초부터 열심히 배워서 캐나다 대학생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네스찬 형제가 훌륭한 목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주센터 출신의 다니엘라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몬트리올 UBF의 기둥 같은 목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큰아들 폴리 주니어 선교사는 우리 시나브라 목자님의 딸 리디아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고 스카보로 복음 역사의 기둥 같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삼류 영화관의 간판쟁이로 살다가 인생을 끝날 자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카고 갔더니 사무엘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사무엘 선교사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누가 그렸는가 했더니 폴리 선교사님이 그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림만 그릴 뿐만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캐나다 영혼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새기는 성경생이요 목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구원하사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 유배표 역사를 이렇게 맡게 되면서 가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해보거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감격을 해보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62년의 역사를 읽어봤어요. 다는 수없이 들어온 일이죠.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네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힘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복음의 감격이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 무섭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번 여름 수양회는 무슨 음식이 나올까?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무슨 페스티벌을 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모두가 인생 소감을 새롭게 쓰면 좋겠습니다. 다 어두워지시네요. 무엇으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까요? 엄청난 책을 사다가 읽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생 소감을 다시 쓰면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둠이었는데 나를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많이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나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까? 네가 십자가 메시지를 준비해라. 제가 그래서 올해는 십자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기가 십자가 메시지 할 것 같았는데 대신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결단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국 국제수양회 메신저 8명이 전부 메시지를 끝냈는데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워싱턴의 필립 브라운 목사님이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이분이 너무나 참 메시지를 잘 쓰시고 은혜가 있는데 아직 자기 마음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 멘토들이 옆에서 막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이 이거 주문하고 이거 조문하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같이 써야 되겠다. 마라톤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같이 뛰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이분이 말씀 투쟁할 때까지 나도 같이 쓰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소감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찢게 하시고 그의 붉은 피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수치를 다 땅에 다 묻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감격스러우고 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스토리는 정말 놀라운 빛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에서 인생 소감을 새롭게 쓰고 정말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또 빛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던 사울을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어두운 이방 땅에 보내셔서 가는 곳마다 빛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의 핵폭탄이 터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당과 미신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그 땅에 빛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땅 조선 땅에도 빛의 복음이 임하여서 이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사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빛의 복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빛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 빛을 들고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